역대하 35장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죽습니다. 여기 역대기는 이제 열왕기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죠. 역대기는 이제 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책이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썼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요시야 이야기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자, 1절요, 집사님.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35장이죠. 네, 35장 1절. 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네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룩한 궤를 두라. 그것을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어 옮기지 말라.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기라. 자, 여기 보면 이 궤를 어디 가져갔다가 이제 가져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다시 보니까 네. 자세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같아요. 이제 옛날에 옮기다가 그쵸. 그 누가 그러니까. 죽고 우사가 죽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사건들 아마 그 때문에 이제 성전 수리 때문에 이제 옮길 일이 있었는데 옮기지 마라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아주 잘 지킨다 이제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라 너희의 족속의 순서대로 스스로 준비하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을 따라 순서대로 하고 또 레위 사람들 족속을 따라 순서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희 형제들을 위해 양들을 준비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요시야는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내주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왕실의 물건을 네. 이 백성들에게 내준다라는 건 상당한 그 헌신이죠. 그의 신하들도 스스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도 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절이요. 7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힐기야, 스가랴,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주었습니다. 굉장한 그 당시 인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이제 그걸 주은 것 같네요. 네. 또한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고나냐. 지도자들인 고나냐와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 또는 아사바, 여이엘, 요사밭은 유월절 제물로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많이 줬다. 네. 예배가 준비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뿌렸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옆으로 옮겨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족속의 순서에 따라 모두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아까 네. 이제 법궤도 옮기지 않았다. 이제 그랬어요. 옮기지 말라고 했다고요. 예. 그들은 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들을 정해진 대로 불에 굽고 거룩한 예물들은 정해진 대로 불에 굽고. 네. 예. 거룩한 예물들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곧바로 나눠 주었습니다. 자, 이제 불에 우리 유월절 규례 보면은 불에 이제 구워라는 이야기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속과 가마에 삶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다른 개혁 개정에 읽어보면은 이제 13절이잖아요. 다른 성경 개혁 개정 읽어보면은
이제 이래 나와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규례로 하면은 양은 수컷이어야만 하고 다른 양이나 염소죠. 꼭 수컷이어야만 하고 그 제물은 불에 구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양은 정한 규례대로 불에 구웠지만 그 나머지 그러니까 소는 아마 이렇게 삶아서 그 먹으면서 나눠줬지 않았나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소는 그렇게 했다. 네. 자, 예, 14절요.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이 될 때까지 번제물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아삽의 자손인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곳에 있었습니다. 강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이 잘 준비돼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예, 그만큼 요시야 계획을 크게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요시아가 다스리던 18년에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시아가 이렇게 예. 거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개혁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그렇죠. 세계 정세에는 아마 그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 아수르가 차츰차츰 힘을 잃고 자기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더 이상 남유다까지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통치를 잘하는 것도 그거지만 또 네. 그것과 아울러 주변의 정세도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기술이 좋아야 되지만 그럼요. 예, 모든 조건이 맞아야 그렇죠. 되죠. 하늘에서 네. 비가 오고 바람도 잘 불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이 모든 이로 곧 요시아가 성전을 잘 정돈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요시아는 갈그미스가 어디에 지금 그죠, 그렇죠. 예, 어느 나라 지금 아수를 치려고 그죠? 네. 요시아는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온 이유가 네, 네. 그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아수르가 힘이 약해 있는 상태니까 도와주러 간 거네요. 예, 오히려 도와주러 간 거죠. 왜냐면은 아수르가 힘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넘보고 있었으니까 네. 바벨론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또, 아수르를 치게 되면은 그 바벨론이 또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이집트를 잡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느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수르를 원조하러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조하러 갔는데 아수르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나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요시아는. 그러면 그 이 나쁜 나라고 우리나라를 또 힘이 세워지고 내려올 수 있다 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나간 것 같아요, 요시아가. 갈그미스 전투. 예. 자, 이제 지도를 보면 갈그미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죠. 예, 그러니까 하란 옆이네요.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시아가 여기 머깃도시요. 여기 머깃도에서 저지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1절요, 집사님, 이제 사모님. 예.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이번에 치려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속히 하도록 명령하셨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막는 짓을 멈추시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아는 물러나기를 싫어하고 그와 싸우기에 변장했습니다. 아. 변장 안 했으면 또 살았을 건데. 글쎄 이제 이게 그 이제 요시아가 이제 사실 뭐 나라 치전도 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잘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니까 좀 사기충천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때 하나님한테 안 묻고 나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안 묻지도 않고. 지금 이때 저 같으면 누구야가 진짜로 그 너고. 하나님의 사랑 같다. 너고가.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아니 너고는 이제 자기 신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 여기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요시아는 너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머깃도 평지로 나갔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할수던 사람들이 요시아 왕을 쏘아 맞추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으니 나를 데려가라. 신하들은 왕의 전차에 있던 요시아를 다른 전차에 옮겨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요시아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여기는 왜 그렇죠.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라 무덤에 자기 했나요?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열왕기는 그 아까 열왕기 내가 찾아놨죠. 다르게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이제 이 역대기는 조금 더 미화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아를 위해 슬퍼하는 노래를 지었고 오늘날까지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슬픈 노래로 요시아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내려오며 가사는 애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자, 애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죠. 지금 요시아가 자기 왕 지적한 몇 년에 죽었어요? 31년 그렇죠. 가졌다고 이게 아마 그랬거든요. 초창기 이제 사역들 이제 이래 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제 그 예언을 하고 노래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요시아가 다스리던 남은 일들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한 왕으로 이제 네. 기록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가 참 우리가 아무리 잘 다스리고 열심히 해도 참 끝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인생이 이제 죽는다는 이제 이런 엄연한 우리 운명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데 나라나 개인이나 이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게 많이 있죠. 안타까운데요.